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13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찬양하며 올라가게 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것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나 7년 반 이후에 이제 통합된 왕이 되어진 겁니다.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분열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 초기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과 함께 나라가 갈라져 있었다는 얘기죠.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 결국 나머지 11지파도 다윗에게 왕이 되어질 것을 부탁을 함으로 한 나라가 다시금 되어졌습니다. 7년 반 동안 서로가 싸웠던 관계 가운데에서 그 민족이 하나 되어지는 것은 다윗에게는 큰 숙제였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면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가, 이건 정말로 다윗에게 있어서 귀한 신앙의 고백이었고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너무 선하고 아름다워서 어떤 것과 비슷하느냐 하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옷깃에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도다. 이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기름, 이게 그냥 기름이면 노인 머리에서 수염까지 흘러서 옷깃까지 떨어지면 되게 지저분해 보이겠지만, 그런 기름이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에게만 특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제작된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제작해도 안 됩니다. 딱 원하시는 그곳에서만 쓰여지는 이 관유라고 하는 기름, 이 기름이 부어졌을 때는 제사장 위임식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를 두고 계신다는 얘기죠. 거룩하고 구별하시게 한다는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헐몬의 이슬은, 헐몬은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인데 백두산보다 한 100여 미터 더 높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산은 1년 내내 눈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눈이 녹은 물들이 1년 내내 흘러내렸고, 또 그 눈이 녹는 가운데에서 그곳에 습기가 많았기 때문에 밤에는 이제 이슬이 내리는데 그냥 이슬이 맺히는 정도가 아니라 비처럼 이슬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조한 땅에서 이 헐몬의 이슬은 굉장히 생명수와도 같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한 그 땅에서 이 산 위에서 눈이 녹아 흘러내리는 물은 갈릴리 호수가 되고 요단강이 되어져서 그 땅에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생명력 있는 아름다움을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3절의 마지막에 보면 결정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데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얻게 되어지는 복은 아름답고 선한 정도가 아니라 영생이다라고 말씀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귀하고 중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귀하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신학적으로 큰 오류를 가지게 됩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영생의 복을 얻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러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는 길은 형제와 연합해서 동거하는 길로 얻어낼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영생은 딱 한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의 길로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주변의 모든 사람과 친해도, 아무리 선한 일들을 많이 해도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복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면 영생의 복을 받는다,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영생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영생을 초점 삼아 형제와 연합하며 동거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다윗이 처음으로 통합적인 왕이 되어지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면 성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7년 반 동안 서로 원수처럼 지내다가 이제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나라가 되어진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걸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발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하나 될까? 그동안의 앙금을 떨쳐내고 어떻게 되면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뭐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고 나서 한 2년간은요 잠을 깊게 못 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을 자려고 그러면 머리가 계속 하드웨어처럼 돌아갑니다. 웽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고 버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더 부흥이 될까? 또 그때 우리 교회가 빚도 좀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빚을 잘 갚아낼 수 있을까? 잠을 자려고 해도 계속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물며 이 나라를 맡게 됐는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걸 고민하고 신경 쓰고 계획을 잡았겠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성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물론 자기가 너무 그 일들을 열망하기도 했겠지만 그 민족이 하나 되는 가장 귀하고 바른 길이 바로 그거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성궤를 그의 성으로 모셔오면서 온 민족이 함께 기뻐하게 합니다. 온 민족을 뽑아서 사람을 동원해서 성궤를 모셔오고 성궤가 성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 잔치를 벌이고 온 모든 민족들에게 떡과 고기와 물들을 그 건포도를 다 나눠주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온 나라가 분열됐던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를 다윗이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제도로 여러 가지의 복지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궤를 모셔오는 일, 하나님의 일, 그 일들 가운데 초점을 맞춰 나갈 때 자연스럽게 형제와 자매들이 연합하고 동거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배반을 했을 때 나라가 또 쪼개집니다. 압살롬 편, 다윗 편 나눠집니다. 그때 다시금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이기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으면 하나가 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그 후속 조치들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이기려는 데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데 중심을 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모든 위기와 순간과 결정의 순간에서도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승리를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그가 애쓰고 힘썼을 때 그런 엄청난 반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유지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게 부담스러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이좋게 지내고 싶으시잖아요. 싸우고 지내는 게 적성에 맞으세요? 사이코패스세요? 사이좋게 지내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쉽지 않아요. 참으로 쉽지 않아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나와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정말 우상이 가득 차고 세상에 유혹이 많은 그러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예요. 거기에 복음의 기쁨을 알고 함께 모인 믿음의 동지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로 나타난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분쟁이었어요. 분쟁. 아니 그때는 교단이 달리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파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단이 특별히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 똘똘 뭉쳐서 그 우상 숭배와 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도 부족한 판국에
그거 얼마나 된다고 거기서 나눠져서 분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한 가족이 되어졌는데도 사이좋게 지내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두 개 파가 아니에요. 무려 4개 파로 나눠진 거예요. 그들이 뭐 사이좋게 지내기 싫어서 나눠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분쟁하고 싸우게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말씀은 자랑이라고 적어요. 자랑. 사람들이 좀 더 잘해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초점을 잃기 시작한 거죠. 내가 더 믿음이 좋아. 우리 믿음이 더 옳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르고 기뻐. 내가 보니까 베드로의 말이 맞아. 아니, 바울의 말이 맞지. 아니, 아볼로가 더 좋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데 다 그 안에서 더 낫고 덜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랑, 자기를 나타내는 거 그거 하나, 자기가 손해보는 걸 참지 못하는 거 그거 하나를 참지를 못해서 그 교회가 갈갈이 갈라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정말 복음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성령의 은사도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분쟁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지 않습니까? 자기 것들을 다 나누어서 부족한 사람이 없게 다 진짜 한 공동체 가족,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초대교회이지요. 근데 초대교회 첫 번째 분쟁이 뭐 때문에 생겼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신학적인 이단 때문에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정말 이거 참 말씀드리기도 참 불편해요. 이게 숭고하고 거룩한 초대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먹을 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매번 공개해서 빠지게 되니까 그 불만들이 터져나오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 다 좋아하죠. 그러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날마다 우리에서 사는 아주 사소한 걸로도 깨지기 쉽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한 교회, 아니 한 가정에서도 여러분 보십시다. 한 가정 몇 명이 돼요. 근데 그 집안에서도 엄마 파, 아빠 파, 큰아들 파 그런 파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성교회, 남성교회 그 몇 명이나 돼요. 있어봐야 몇십 명인데 몇십 명씩 서로 사랑해도 부족할 판국에 이상하게 그런 얘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2개에서 3개, 4개에서 6개 이렇게 자꾸 나눠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 얘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화목하지 못한 어떤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왜 화목하지 못하세요? 그분이 신학적으로 위장된 신천지라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입니까? 아닐 거예요. 엄청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얘기를 쭉 듣고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죄도 많이 짓고 극악무도한 사람처럼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결론은 하나예요. 나를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딱 이런 거가 많아요. 나한테 살짝 손해를 입혔습니다. 내가 할 자리를 이 사람이 살짝 가렸습니다. 뺏었습니다. 대단한 거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거, 먹을 거 몇 번 못 먹은 거, 나보다 조금 더 잘난 척하는 거, 그걸 못 견디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초대교회 분쟁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말씀은 어떻게 그 문제 해결을 얘기하고 계시냐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얘기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랑할 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전혀 나타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한다.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익이나 유익이나 편리나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 초점이 맞춰져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또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 우리는 길을 잃게 되고 화목이 깨어지는 일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좀 더 먹고 덜 먹는 거 좀 참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걸 계속 참고 봤더니 저기 헬라인들이 히브리인들만 챙겨주는 것처럼 눈에 보이니까
그게 막 참지 못하는 거죠. 그거 좀 먹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 건 알지만 그래도 첫째 교회, 이 초대교회 분쟁이 처음에 이유가 그거라는 건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일들을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이씨, 먹는 거 가지고 정말 다 먹지 마, 다 금시가. 이제부터 초대교회는 막 이러면서 막 가르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우리가 잘못했군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일에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분쟁의 이유가 조직의 잘못, 배분의 어떤 법칙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초점을 잃은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사도들은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로 다시금 그렇게 고난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전념했을 때, 그 다음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도 믿는 사람이 더해지고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을 말씀은 적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편 133편에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는데 그 복이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 가운데 흔들릴지 모른다는 거죠. 세상에 다른 것들로 연합하고 동거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이, 우리의 초점이 영생에 맞춰져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맞춰질 때 그 일들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과의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지만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었음에 대한 초점이 맞춰졌을 때 그 형제들을 다 품을 수 있잖아요. 그 형제들을 진심으로 품고 용서하고 사랑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지금 누군가가 밉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보시길 도전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악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 초점이 내 유익, 내 어떤 자존심, 내 어떠한 편리들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가정에 남편이 많이 미우십니까? 남편이 왜 밉죠? 일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자기만 늘 퍼질러 누워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밉잖아요. 하나님의 일로 가정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아니 자식들은 맨날 손 하나 꿈쩍도 안 해도 다 받아주면서 왜 남편들은 왜 그걸 붙잡아 뭐가 안달이십니까? 자식처럼 받아들이시길 도전합니다.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화딱지나는 남편들 계십니까? 아니 철없는 아이들 다 받아들이는데 아내는 뭔 짓을 해도 다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요. 왜? 하나님이 주신 아내이니까. 그 하나님의 일로 초점을 하면 미울 아내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미워할 남편이 없어요. 왜 아멘이 없어요? 그런 남편이 없어요. 다 영생의 초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초점을 나갈 때 우리는 화목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화목하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무조건 아름답고 선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직했던 좋은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한 가지 잘못을 해요. 뭐냐면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역대 어떤 남유다 왕과는 달리 북이스라엘 왕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아합이 아람하고 전쟁할 때도 자기 굳이 안 가도 되거든요. 그 길랄 라못닷은 솔직히 북이스라엘 지파의 땅인 거예요. 남유다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같이 싸우려고 올라가 줘요, 그 여호사밧 왕이. 그러면서 나의 군대는 당신의 군대이고 나의 나라는 엄청 마음이 넓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 근데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여호사밧 왕 나름에는 남북이 다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면 참 좋겠지 생각했지만 아합은 초점이 달랐거든요. 아합의 초점은 자기의 유익이었어요. 결국 그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고 여호사밧 왕도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호사밧 왕이 그 다음에 아합 왕인 아들인 아하시아 왕하고도 친하게 지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함께 무역하자 그래가지고 함께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가지고 우리 무역해가지고 함께 잘 살자. 보면 너무 착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동안 맨날 싸웠던 남북이 이렇게 배도 같이 만들고 화합되니 참 좋죠.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연합과 동거의 초점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나 야합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이 133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초점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 자매와 좋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게 하나님이 그 중심이 없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 너무 죽고 못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 그래서 가족끼리 맨날 캠핑 가고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주일마다 막 가고 서로 잘 지내는 거. 할렐루야. 내가 그걸 욕하자는 게 아니라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초점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것이 참 선하고 아름다운데, 이 다윗이 만약에 이 시편을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선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과연 이 두 개뿐이었을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얘기한 것이 왜 이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물론 제사장의 위임식이라는 것이 되게 거룩하고 멋져 보이긴 하죠. 근데 이게 아름다운 걸로 따지자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많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왕의 대관식 같은 거, 더 영광스럽고 찬란한 많은 그런 일들, 또한 아니면 무슨 꽃 같은 거, 샤론의 꽃 같은 거, 꽃밭이 들판에 쫙 있는 어떤 그런 아름다움들,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을 텐데, 이 아론이 머리에서 기름 흘러가지고 수염 떨어져 옷깃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왜 이걸 얘기했을까? 헐몬의 이슬, 물론 이슬 생명수 같은 이슬이지만 그게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게 이슬이고 안개고 구름인데, 그리고 그게 뭐 갈릴리 호수고 요단인데 그게 뭐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뭐 누리고 아름다워 얘기하기 쉽지 않은 건데 왜 이렇게 얘기를 이 사항을 말씀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론이 위임식을 하고 난 다음에 레위기에 보면 이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자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바로 불에 타 죽습니다. 그 아들 둘이 한꺼번에 불에 타 죽는데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퍼하지 말라. 눈물 흘리지 마라. 머리 풀지 마라.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니까 네 개인의 그런 슬픔과 아픔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 너는 슬프고 아픈 일이 있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해야 한다. 슬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아들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임식 이후에 하나님의 제사의 자리에 그들을 끝까지 지키게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아론의 위임식이라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었지만 아론 개개에게는 굉장한 헌신과 슬픔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얘기죠. 헐몬의 이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헐몬에서 시온산은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이 이슬이 영향을 미친다는 건 결국 자기 땅, 자기 산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모든 땅을 적시고 모든 땅에 나누려고 하는 그런 헌신의 모습, 그 헌신의 모습이 이 안에 또한 아름다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면서 그 일들을 하는 것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지요. 그러나 그 아름답고 선함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그것은 결코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을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요.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 됐죠.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거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과 동거가 아름답고 선한 건 이 동거한 모습이 아름답고 선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는 그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움과 선함을 도전하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교회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들이 계획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더 편리하게 믿고 좀 더 유익하게 유리하게 믿으려고 하다가 그런 일들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정말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의 자리를 얻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편리와 유익은 굉장한 유혹이 되어질 것입니다. 모두가 편하려고 해보십시오. 집이 돌아갑니까? 모두가 다 유익을 얻으려고 해보십시오. 집이 화목해집니까? 아니죠. 그 집이 화목할 수 있었던 건 누군가 그 안에서 불편하게 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집이 아니 화목한 건 누군가 거기서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집이 화목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화목이 유지되고 평화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유지되려면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니까. 이 땅의 편리와 유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이 불편함과 나의 손해에 대하여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오늘 시편 33편 말씀, 성전을 향하여 가면 우리가 찬양할 때 영생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바라보며 달려가면서 영생을 위해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유혹들, 많은 내 유익함들, 그런 것들을 잘라내고 뿌리치고 그 일들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렇게 함께 달려가는 모든 형제 자매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면서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워,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내 삶에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싫어하고 내가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그리고 내 마음의 초점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조금 손해보는 거, 내가 조금 자존심 상한 거, 내가 기분 나쁜 거, 모든 시기와 질투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화목할 수 있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드신 그 모습들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 감사,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세상의 욕심들이 나의 형제와의 관계를 깨트렸고 미워했고 상처 입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뛰어넘기 위해 영생을 소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실 때에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회복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